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도 경건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동시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전 교회당에서 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광판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써있죠. 그 다음에 바꿨죠. 하나님이 할 때 이자를 빼고 거기다가 느낌표를 딱 써놓고 하나님 느낌표를 딱 써놓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로받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흩어져 있지요. 몸이 흩어져 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요. 두려워 떨고 있지요. 사명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인데 그때에 베드로가 주도자가 돼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6명의 제자가 나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7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죠.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2배에 가득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배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에 22절에도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따랐지요.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참 좋은 인생,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기대가 없고 내일 또 기대감이 없고 우리 인생에 기대가 없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현장을 목격할 것인가? 제자들은 정말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르면서였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힘들었어도 예수님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는 것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나가고 있을 때에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안다고 그러면서 말하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되 마지막에서는 저주하면서 그분을 모른다고, 그 사람 모른다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따름이 상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늘 예수님 가깝게 여기면서 수제자로 여겼던, 늘 함께했던, 그리고 다른 제자보다 더 앞서 나갔던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갈 때에는 생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부터 이제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마치같이 가깝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곁에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는 그때부터 자기를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따른 겁니다. 벌써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몸은 따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 그걸 몰라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당신은 그 제자가 아니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처럼 설레고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던지겠다고 그러면서 따랐던 베드로, 이제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이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그의 인생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를 수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따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볼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면서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이토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으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먼저 알았고 먼저 깨닫고 누구보다 앞장서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그때는 베드로에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극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잘 나왔는데 왜 그쪽 길로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대로, 이제까지 권능을 나타내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나타내신 대로 그렇게 쭉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것이죠. 주님과 계속 붙어 있어야 되죠. 오른쪽 왼쪽이 돼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막히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사탄 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 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부딪히고 십자가의 벽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따른다고 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주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시작했죠. 주님과의 얼굴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첫 번째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만나주신 거예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이 갈릴리 바닷가, 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두 배를 가득 채우게 했던 그 사건이 생각나는 그 바다. 베드로가 7명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지없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3년 동안 다른 것 놔두고 주님만을 따랐는데 이제 할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들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기를 잡았잖아요. 좀 서툴르기도 하겠죠. 3년 동안 손을 놨다가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애써서 수고를 했지만 허탕쳤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춥고 배가 고프고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상실함이 있었겠죠. 과거의 신앙을 잃어버렸죠. 과거에는 자기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근데 그게 믿음이었냐 그 말이죠. 이제는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상실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춥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새벽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수고하고 날씨는 추워 물에 닿고 그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날 요한복음 21장의 정경을 딱 보면은 주님이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의 춥고 얼어붙은 그 마음들을 녹여주는 따뜻함이 거기에 흐르고 있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주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주님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다 얼어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은 거 이리 좀 가져오라. 물론 그때 예수님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전처럼 말씀하셔서 고기를 잡았죠.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 큰 거. 그리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아, 주님이십니다. 어떤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던 주님. 3년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3번씩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말씀하시면서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할 것인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었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결박하고 그리고 너를 끌고 가서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은 순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 생각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재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반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막혀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었는데 주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상황에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따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낙심했더라도 좌절되었더라도 우리가 주님에게 멀리 있었을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용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사랑,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전에는 고통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운명처럼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고통으로 여길 때에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지천에 깔려 있을지라도 맨날 보는 것이 십자가지요. 그죠? 교회마다 십자가 세워졌고 십자가를 고난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도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랑으로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영혼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고난, 죽음, 실패, 좌절, 망하는 것 이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 없이 그냥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버리죠. 내팽개치죠. 운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버리겠죠. 그러나 그 고난까지라도 사랑으로 볼 때에는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고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전에는 말로만 했던 그때도 사랑이었어요. 그때도 주님은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었고 그때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좋으신 주님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날 때에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이었습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아니 그러면 없는 사랑이 베드로에게 생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3년 전에 베드로에게 2배를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는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 의미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기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또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요, 부활의 영광, 그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받고 그가 무엇에 대해서 그 시선을, 그 방향을 돌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지요. 항상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백hen 무익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 잘하라고 말합니다. 너 하나 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내가 바로 따라서 내가 목적지에 이르러야 되고 그 일에 내가 승리해야 되고 그 일에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만큼 했으니까 나도 저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따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할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베드로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그것은 주님과의 주님 앞에서의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부여를 누리고 다른 사람은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고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게 뭐냐,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게 무익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의 바른 나와의 관계,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냥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뭘 얼마 하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는 이만큼만 해도 나는 많이 한 것이고,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에게 또 다 은사를 달리 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C학점 받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C학점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맨날 놀다가 B학점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C학점 받은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아니에요. 하늘나라가면 그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입니다. C학점 받은 사람이요, 칭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내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개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더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냥 무더기로 판에다가 그냥 빚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골동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옷이 멋있다 그러면 나도 꼭 그 옷 입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과의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걸 입고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고 할지라도 거치장스러운 것이죠. 자기에게는 안 맞는 것이죠. 벗어 던지고 자기 모습 그대로 골리앗을 물리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은 그 은혜 받았고 나는 이 은혜 받았고, 다 각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각자에게 다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로 곁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게 베풀으신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사랑으로 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네가 끝까지 나를 잘 따라왔구나, 주님께서 깨어나 주시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또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또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로 이제 믿어지고 여겨져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